영국 런던의 테임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들에는 유명한 포도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유난히 맛을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를 종자로 해서 우수한 포도를 보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참 이상한 건 이 나무가 다른 나무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포도가 맛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종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테임즈강까지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과도 상관없이 어떤 외부 환경과도 상관없이 테임즈강에서 1년 내내 그 뿌리가 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줄기가 좋아지고 이파리가 좋아지니까 아주 탐스러운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 뿌리가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뿌리가 중요하다. 맞아요. 뿌리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뿌리는 안 봐. 사람의 속은 안 봐.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그걸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죽네 사네 이런단 말이에요. 나무도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나 이파리 열매가 탐스러워.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뿌리를 보는 것이 지혜이다. 시작. 뿌리를 보는 것이 지혜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데, 저건 분명히 내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요 그냥 부부간에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래요. 저건 분명히 뒤에서 마귀가 뿌리를 건드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뭐 성격이 맞네 안 맞네 이래서 가정이 깨지고요 풍지박산 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인생 뿌리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흐르는 그런 역사 있기 원해서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뭔가 그 뿌리를 잘 알고 뿌리가 치유되어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내용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 완전히 광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무덤에서 살아요. 아유 무서워라. 어째 오늘 안 웃고 표정 관리 안 하려고 회의하고 온 사람들처럼요 다들 이제 무덤에 산단 말이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매장하는 나라니까. 근데 그 나라는 무덤을 동굴로, 그것도 가족 동굴로 파가지고 아빠가 죽으면 여기다가 엄마가 죽으면 여기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빈 무덤인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무덤에서 나와요. 참 이상하지. 마귀는요,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두 사람. 꼭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끼리 어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어울려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주변에 사람이 번접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기도 하고 힘들 때는 나 좀 잡아줘. 내가 힘 있을 때는 이리 와 내가 좀 함께 해줄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싸나워가지고요 누구도 번져하지 못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좀 고쳐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우리 지옥 갈 때 안 됐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마 쳐다보셨겠죠.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저기 지금 돼지떼 지나가는데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도 예수 믿는 우리를 전삼아 우리에 계시지만 마귀는 항상 하나님 되고 싶었다가 쫓겨난 천사들이니까, 천사였다가 쫓겨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 흉내내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죄진 사람 심령에 들어가든지 상처 있는 사람 심령에 들어가든지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너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강한 눈빛 앞에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go out! 나와서 가! 그럴 때 그 돼지떼 2,000마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빠져 몰살했다. 이걸 보고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시내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있던 얘기를 다 구했더니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세상에 이것 좀 봐요. 자기들 돼지떼 또 잃어버릴까봐 우리 지방을 떠나서, 이게 예수님 모셔드려서 악한 영 내쫓으면 이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이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내용이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성경 내용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뿌리는 같이 합시다. 영이다. 영적인 문제인 걸 알려주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아니 오늘 진짜 아멘 안 하네. 김현유 권사님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들 생각나도. 다시 해보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속사람이 건강한 만큼 육신도 잘 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쳐. 이 두 사람에게서 그들 속에 있던 악한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온전하여져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무덤으로 갔을까? 집으로 갔을까? 집으로 갔지. 사나웠을까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대로 갔을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 같이 합시다. 영이 치료되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영, 혼, 육으로 만드셨거든. 육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혼은 마인드, 우리의 정신체계예요. 철학, 문학, 어떤 습관, 사고체계. 혼은 그게 바로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꼭 안테나처럼 우리 속에 넣는 게 영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살지 아니하면,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었다 이래. 그 영이 죽은 사람은 혼이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어. 그럴 때 육에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인숙 권사님, 정희성 권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둘이 막 싸워. 내가 어쩌다 당신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저 신랑이 나도 너 만나서 내 인생 글렀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나 안 되나? 안 해봐서 모르죠? 안 돼. 근데 반찬이 적어도 세상에 당신 같은 남편 만난 게 내게 복이라고, 무슨 소리냐고 당신 같은 아내 만난 게 내가 행복이라고 먹으면 반찬이 적어도 살로 가. 이게 우리의 육이요, 아닐 것 같아도요,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요 기쁘면요
얼굴이 밝아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웃을 건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래, 오늘 성경이 바로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해진다. 영의 치료가 먼저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의 영들이 왜 건강하지 못하죠? 악한 영들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얘기예요. 여기서 도둑은요, 마귀를 얘기해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얘기해요. 이 더러운 영들의 목적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죽여버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어찌하든지 간에 의심을 넣고, 어찌하든지 간에 불신을 넣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래, 영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영이 죽어. 그럼 하나님과 끊어져. 이게 그래서 여기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게 해서 결국은 마귀의 통치를 따르고 세상의 통치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 영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영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과 싸워. 내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그 영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된다. 영혼이 살찌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살찌면 강건하게 된다. 이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 영적. 저는 오늘 굉장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십시오, 이 설교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영적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려고 들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영이 치료되지 않는 한, 속사람이 치료되지 않는 한, 겉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 건강해지고,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된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모양, 죄의 모양 다 떠나고, 은수마귀, 더러운 영들, 타락한 귀신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 일어나서 금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이루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무덤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성품이 거지 같아서 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귀신에게 붙잡힌 두 사람,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몰아야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거기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요, 거기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줘봐요, 안 돼요. 성경은 악한 영에 대한 영적인 존재들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35번이 나오는데요, 현대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소위 우리 이 육신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아주 좋은 건 악한 영만 좋아. 귀신 없다. 그리고 뒤에서 다 귀신처럼 역사를 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것도 악한 영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험했던 것도 악한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도 악한 영인데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을까? 내가 보기에 조금 발달된 과학, 옛날보다 조금 더 갖게 된 지성 때문에 교만해진 것 아닐까?
여러분, 악한 영들을 믿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그 사람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하나님은 믿을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하나님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 윤리도덕적 수양을 위해서 교회 다닐지도 몰라.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요, 소위 악한 영에 의하여, 마귀에 의하여 육적인 문화를 건설해 놓는데 그 육적인 문화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아유, 뭐 귀신이든 뭐든 나는 모르겠고 우리 돼지떼들 죽으면 안 된다고 어서 떠나시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현대 문명에, 소위 마귀가 건설한 문명에 익숙해져서 그런 싸움을 할 이유도 의미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악한 영의 존재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싸워서 이겨야죠. 같이 합시다. 싸워서 이기자. 이게 선한 싸움이야. 싸워서 이겨야지. 싸워서 이겨.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예요. 내가 이겨야 내가 지켜지고요. 자, 봐봐요. 내가 이겨야 내 가정 지켜요. 내가 이겨야 내 교회 지켜요. 이게 이 엄마 아빠가 져서요, 맨날 악한 영이 뒤에서 조종하는데 싸워봐요. 부부 싸움 심하게 할 때 자란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부부가 막 싸우면서 이혼한 걸 본 아이들이요, 나중에 결혼해서 이혼할 확률이 몇 배 높다는 거야. 내 가정 지켜야지. 내 자식들 지켜야지. 다시 합시다.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 매도, 대야, 속임수, 교활, 기만적인 방법, 책략, 이런 걸 가르쳐. 아이고, 저희 집 예수 안 믿던 집이었잖아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구태던 집이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우리 형님은 죽자사자 기도하고 싸워 이겼고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신데 우리 어머니를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넘겨드리는, 밤에 주무시려고 그러면 그 어른 그대로 표현하면 좀 줄만한데, 눈을 이렇게 호랑이가 눈에다 불을 쏘고 막 달려들어서 당신에게 덤빈다. 그러면 놀래갖고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성경적 배구 주무시면 그런 일이 없어지고, 이런 두려움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싸워 이기니까 우리가 당대에 우리 집안에서 목회자가 6명이 나오는 이런 일이, 마귀의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 중에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을 봉쇄해야 되는데,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같이 합시다. 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지면 그 죄 때문에 들어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5가지 육체의 목록이 나와요.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이런 죄를 자꾸 지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요. 그 죄를 안 져야 돼요. 졌어도 얼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굴복하고 죄를 지면 악한 영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자 섹시한데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건 그런 가능성 있는 이상한 테이프나 책자 같은 것도 옆에 놓지 말라는 거지. 그런 것 통해서요, 우리가 음란의 영에 붙잡히면요, 그때부터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도 자유할 자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넘어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 길을 열어놓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넘어가. 이게 죄를 통해서 들어와. 또 하나 생활 환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가장 슬플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장이 그래서 중요해. 어떤 사람이 정말 슬플 때요, 우리 목장원들이 가서 찬송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지요. 그냥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요. 굉장히 낙담이 쭉 되는데 어느 날 뭔가 쿵 하고 들어오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하기 싫고요, 무덤을 향해 간다니까. 무덤은 죽음을 향해 사나워진다니까. 만사가 피곤한 거예요. 응? 슬플 때, 아플 때, 어릴 때, 이렇게 부모들이요, 자녀들 어릴 때 싸움도 애들 앞에서 하지 마요. 특별히 저주하는 말, 애들 앞에서 부부끼리 싸워도 그런 말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가는. 또 하나, 유전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이요, 그냥 그 가정에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너무 커.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요. 아버지가 마약하면 아들이 마약할 가능성이 많다니까. 우리 오늘 자꾸 아들만 얘기해서 좀 미안해요. 엄마가 도벽하면 딸이 도벽할 가능성이 많아. 이게. 엄마가 그냥 잔소리하는, 여러분 이것도 영입니다. 조잘되는 영이 있으면요, 딸도 그래요. 이제 2대2 됐지? 2대2 됐어 이제. 그래서 그리고요, 염려를, 우리 아버지가 의암인데 나도 의암 아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런 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요,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길을 잘 알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략이야. 일단 못 들어오게 해야지. 들어오면 어려워. 어제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이 청소하러 왔는데, 내가 나가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데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회 온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저 송파 쪽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요, 은혜 받고 열심히 전다고 막 기뻤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한 분이 와서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는 신천지 아직 잘 몰랐는지 하여튼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그 기도하고 나는데 그 신천지 갔다 온 사람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가 움츠렸을 때, 그리고 팔로 뭔가 쫄깃한 게 들어. 너무 신기하면 그 뒤로 그렇게 전도가 좋았더니가 전도가 안 되고 예배가 재미없고. 근데 그분 표현 그대로 할게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헌금하는 게 즐거웠는데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고. 근데 우리 교회 지난 9월 때 오실 때는 얼굴이 검게 왔어요. 그리고 나는 우울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우울증. 그러더니 어제 당신 얘기합니다. 상계교회 지난 9월 달부터 와서 심야기도 와서 기도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어제 자기가 그 얘기야. 가슴에 불이 다시 일어나고 삶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장이 너무 재밌고. 어제 그냥 청소하러 와가지고요, 다른 분들 그렇게 많은데 혼자만 간증하시느라 할렐루야. 이거요, 문을 막아야 돼요. 그분이 아마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을 때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단도 악한 영이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신비주의 그러지 말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런 들어오는 통로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전략입니다. 영을 분별하고 영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파해서 이게 영적인 일을
뭐 병이라고 다 영적인 건 아니죠. 무리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지 아닌지를 얼른 간파해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일단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 아까 내가 어느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그렇게 기뻤더니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분노가 막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이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얼른 생각해요. 지속적인 증오, 또 공포감, 거절감, 자기연민, 질투. 아니 그냥 아이고 저 참 잘생겼다 이 정도야 뭐 사람이. 그런데 아니 자기 남편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아내가 그렇게 미우면 되겠냐고. 이게 우리가 해봤나 여기 표정들이.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다. 또 하나 여러분, 정신적인 혼란이 옵니다. 정신지체, 우유부단, 타협, 혼란, 의심, 앞니와 기억상실, 또 언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와요.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요 입에서 막 저주가 쏟아져요. 여러분도 내가 왜 이런 말하고 있지? 그러면 악한 영이구나. 얼른 간파를 해요. 막 거짓말이요 여기 가서 여기하고 저 가서 저 얘기하고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신성모독, 비평, 조롱, 악담, 험담 이런 게 막. 그리고 입만 열면 부정적. 또 성적인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공상적인 성경험, 자위행위, 변태, 동성연애, 호색, 간음, 근친상간, 흥분제 사용, 매춘 이런 게. 또 중독증이 막 나타나요. 니코틴, 알코올, 마약, 약물, 카페인, 음식. 내가 이번 대신방 가볼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술주자 주님을 다 모셔놓고 이건 인삼주, 이건 무슨 주 무슨 주. 그래 모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양주병을 모아 교인들이. 그런 게 다 하나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게 인삼주 보면 마시고 싶을 거 아니야. 여러분 싹 마시고 버려. 얼른 버려 그거. 쓸데없이 그런 거 모으고 있어. 또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요. 이상하게 병원 가도 아무 이유 없는데 아픈 사람들 기도해 봐야 돼. 그 가문에 이상하게 똑같은 병이 계속된다. 기도해 봐야 돼. 기도해 봐야 돼. 그런 증상들이 성경에요. 악한 영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가 꼬부라졌는지 팔이 꼬부라졌는지 아니면 혀가 꼬부라졌는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또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하면 종교적 오류가 생겨서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종교, 신비주의, 강신술, 거짓 교리에 빠져.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분명 잘못됐는데 거기가 뭐냐? 그걸 믿어. 어떻게 이 시대에 인간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통로를 알고 간파를 했다면 이제는요 싸우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싸우는 방법은 일단은 죄부터 끊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죄를 단절하자. 문 열어놓고 싸우면 어떻게? 문부터 막아요. 죄를 단절하십시오. 죄를 단절한다는 건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음란의 영과 싸우려면요 포르노 잡지 없애야지. 이상한 동영상 없애야지. 이단과 싸우려면 이단에서 준 책임 이런 거 없애야지. 끊어버려야지. 같이 합시다. 끊어버리자. 끊어버려야 돼. 죄가 단절했으면 이제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이겨.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 주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능력의 비결 이런 제목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떴거든요. 내일부터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기도 안 하고 주일 하지 말어. 불평만 생겨. 기도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무서워해.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대적하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떠나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단절하고 기도하여 대적했으면 마지막은요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고백? 긍정적.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나는 건강하다. 이걸 자꾸 선언해야 악한 영이 와서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 부정적인 고백은 아직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한 싸움 싸워 이겼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악한 영을 싸워서 내몰아냈으면 우리 영혼의 집이 비잖아요. 거기를 비워놓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영혼의 집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한 더러운 영이 쫓겨나갔어요. 그래 떠들다가 갈 데가 없었고 다시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세상에 집이 수리가 잘 됐네. 빈집이네. 그러니까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왔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으로 내 영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으로 내 영을 채우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운다는 게 그럼 뭔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내 속에 자꾸 채우다 보면 그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이 들어와.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데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열매라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지면 그때 은사가 막 드러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아마 이건 아멘 많이 할 거예요. 돈 잘 버는 은사.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나. 가르치는 이런.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 이거예요. 자, 잘 봐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의 열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만나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은요, 봐요, 예수님의 성품이 닮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서기론 목사로 충만해지면 안 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들어오고, 성령의 9가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흘러들어와. 할렐루야. 요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치유되었다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만 내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만 잘라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 이 면역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면역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교우들은요, 목장에 모여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가정에서도 예수,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면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믿자.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이요. 이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님으로 내 영혼의 집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갈수록 존귀해져. 갈수록 능력 있어. 갈수록 귀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치유받아야 다 치유받는다 그랬어요. 뿌리가 건강해 다 건강하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뿌리는 영이다. 영에 우리 뿌린 영을, 인생의 뿌린 영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 기도하여 싸우십시다. 죄를 끊어내십시다. 기도하여 영적 싸움 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 떠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성품, 기도를 통해서 능력 채워서 우리 정말 내 영이 살아 꿈틀거리고 그 영에 의하여 내 혼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 육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만 건강하면 되나? 여러분, 과일 박스를 열어도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옆에가 다 오염이 돼. 우리는 거꾸로 내가 예수로 충만해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의 건강을 전염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 교회 나온 사람, 오늘 3부 예배도 교회 처음 온 분인데요, 이 말씀을 듣더니 아멘 하고요, 너무 설교가 좋았대. 나는 새신자라요, 이런 얘기하면 저분이 뭐라 그랬더니 끝나고 와서요 기도하는데요, 첫날인데도 아멘, 교회 다니다 온 분이 아니야,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 인생에 뿌린 영이 강건해짐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살려내십시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정이 영적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응원해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우리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